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제가 이제 오늘 설교는 13절부터 25절까지를 이제 본문을 해서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도 성경 공부에 오후에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금상을 만들어서 바빌론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금상에 경배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왕이 내렸는데 어느 백성이 그걸 거절할 수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은 또 절대 권력자니까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면 불타는 용광로에다가 산채로 던져버리겠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위협 앞에서요, 어떻게 이 우상숭배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 지역에 소위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히브리인들 있죠. 그 히브리 세 청년이 그걸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2장에서 이제 꿈을 해석했잖아요. 꿈을 해석해서 그 다니엘은 가장 많이 높여주고 그 이 세 친구들도 벼슬자를 얻었죠. 근데 소위 공직에 있다는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니 다시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회유 겸 위협을 합니다. 경배하면 좋은데 안 하면 니네는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가겠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세 친구들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거죠. 그 절대 권력을 지닌 왕 앞에서, 위협을 하는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대단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죠. 예, 이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지금 굉장히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롭고 또 불안한 정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이 어렵고 위험한 시국에도 주님께 나와 경배드리겠다는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 마음과 자세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말씀에 갈급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온전히 충만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준비케 하신 말씀을 담대하고 능숙하게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우리 듣는 회중들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휘젓게 해주시고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도전을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우치며 또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늘 믿음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주님을 늘 지속적으로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에 따라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며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저희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모두 한툴도 떨어뜨리지 말고 잘 마음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타는 용광로를 통과한 믿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고 현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수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믿음의 본질과 크기는 각인마다 다른 법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의 본질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나 또 환경이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허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불타는 용광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 리가 없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 걸로만 알죠. 불타는 시련과 같은 그런 역경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나 시련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또는 단련하시어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명품 도자기는 불 속에서 더 많이 구워져야 탄생을 하죠. 전투력이 탁월한 군인은 강도 높은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양성이 되는 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을 지니려면 그만큼 시련과 역경을 잘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불로써 단련되는 것과 같은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에는 시련이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항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그가 관장하는 이 세상이 결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쳐와도 능히 견뎌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도 변하지 않고 발휘되어야 돼요. 편안할 때 예배드리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위험한 그런 역병의 그런 시국이 닥쳐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도 나의 믿음이 더 돋보이게 발휘가 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상하다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고난에 참여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준행한 모범적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시련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벼슬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어떤 거침도 없으니 참 좋았을 테지만요, 마침내 그들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에 경배할 거냐, 아니면 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거냐, 그 선택의 기로가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극심한 시련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도전과 협박에 결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내세우며 죽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채 구원을 받았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높이게 된 것입니다.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게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늘 불같은 시련의 용광로는 언제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을 두려워해서 피하거나 낙담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시련과 위기가 닥쳤을 때 주님이 나 몰라라 안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그 행실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죠? 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도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라 이거예요. 나는 모든 걸 잘 해주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 있는 성도가 되라 이거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담대해야 합니다. 오늘 거기 본문 13절부터 보세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모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주변에는 그들을 옹호하거나 변호해 줄 대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 앞에는 불타오르는 용광로, 또 그들 주변에는 이 믿음의 행위를 수용할 수 없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은 분노에 휩싸여서 그들을 위협하며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고 으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죠? 세상과 마귀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거죠. 왜 이런 시국에 너희들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는 다 우리를 갖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이상하게 본다 이거죠. 코로나가 너희 하나님이 코로나로 너희를 지켜주겠냐 이거죠. 자,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위협을 받았을 때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겠다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도 악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있던 당시 로마인들이 스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캅을 화형대에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였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이 폴리캅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한 총독이 이 폴리캅을 회유한 거예요.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그러면서 당당하게 화형대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화형을 집행하는 그 형리에게 그대들은 1시간가량 사르고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여 장차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가? 이거예요. 왜 이리 지체하고 있는가? 어서 불을 붙여라. 오히려 그렇게 다그쳤다 그래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그때 당시에 이 불이 도저히 붙지를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칼로 그를 죽였다 그래요. 그리고 칼이 그 폴리캅을 찔렀을 때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온 피가 그 불길을 다 꺼버렸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불태올라가는 그 불을 끈 거예요. 훌륭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저 악한 마귀의 진영과 싸우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어울리거나 화합하거나 눈치 보거나 즐기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반기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신뢰를 저버리도록 다양한 형태로 유혹을 해서 우리 믿음을 흔들게 한다든지요. 또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심어줘서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도 늘 담대하게 맞서고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주변 이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은 당시 유대 공의 박해로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당했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부른 거예요. 그들을 불러서 명령하기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고 하더라. 알겠어요. 당시의 공회원들은요, 베드로, 요한이 어부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담대함에 놀래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위협한 거예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겁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 그러겠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경청한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따라서 성도는 성령 충만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 그죠? 성도는 다양한 형태의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단지 외부에서의 공격만이 아니라 성도 자신의 삶 속에서도 여러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과 육신은 너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라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그냥 놔두더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즉시 시선을 다른 사람들 또는 재물, 어떤 집단에 두겠지만 그런 것들은요, 우리 주님께 비할 바가 못 되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죠? 바로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처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이 나를 구해 준다라는 걸 믿는다면 무엇이 나를 위협한들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고린도서 1장 10절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이거죠. 자,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라. 두 번째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오늘 거기 17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이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타는 용광로로 위협하는 이 느부갓네살의 질문, 곧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냐?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통 죽음의 위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공포심에 사로잡혀 몸을 떤다든지요, 또는 말을 더듬거릴 수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서는 전혀 그런 기색이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주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성도는 그 어떤 시련이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은 각자마다 의지하고 신봉하는 세상 신들이 있어요. 진리에 무지한 채 교회만 다니는 저 교인들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달라요. 저들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불타는 용광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모두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참된 믿음을 지닌 성도만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승리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편에 선 성도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시대 동안 로마 제국이나 카톨릭의 잔악한 박해로 목숨을 잃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우리의 믿음을 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데도 니네 믿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결코 금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 어떤 조건을 단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서도 오해하시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놓고 좀 의심이 되면 하나님이 설령 안 들어줘도 이렇게 애써 조건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뭔가 좀 의심이 되니까 가정을 한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를 안 구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구해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 것뿐이에요. 실제로 교회사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문과 박해로 순교를 당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그들을 안 구해주셨을까요? 주님이 그 사람들 안 죽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순교자들은 다 죽었냐고요? 주님의 뜻이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보다도 믿음을 더 중요시했구나 이거죠.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도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자, 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즉시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상태를 오래 두시려는 것입니까? 왜 때로는 침묵을 길게 하셔서 계속 용광로 같은 시련으로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게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함께 영광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성경 껴놓으시고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거기 14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죠. 어떤 성도에게는 용광로가 필요한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용광로의 종류는 다양하다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불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어떤 재난과 사고일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성도에게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른다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 성도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주님께서는 시련의 용광로에 던져질 성도들을 즉시 구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용광로를 당장에 치워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라면 불타는 용광로 그 자체만 보지 말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어떤 처분이 나에게 내려져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한 믿음을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온 대로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거예요. 죽음 앞에서 믿음을 부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기까지 그 믿음을 신실하게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그렇죠? 자,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닌 성도가 되라. 세 번째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도 주님은 성도와 동행하십니다. 여기 거기 19절부터 보세요. 다니엘 3장 19절부터 25절 읽을게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하죠.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이거죠. 끌고 간 사람까지 너무 뜨거우니까요. 불꽃에 타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보세요. 23절.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던져진 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용광로에는 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넷째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세 청년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용광로의 열을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도록 명령합니다. 이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이 세 청년들을 끌고 간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은 이 청년들을 꽁꽁 묶어서 던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그 왕은요,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이 불길 앞에서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항 못하도록 아예 묶어라 이거죠. 이처럼 성도의 믿음이 확고하고 담대할수록 세상과 마귀는 공격 템포를 늦추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욱 강하게 공격하기도 한다 이거죠. 따라서 신실한 성도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강한 고난과 시련의 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고난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고 신실한 성도일수록 마귀는 그 고난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어떤 처지에서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교회사 기간 동안 숱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누구 하나 몸부림치거나 울고불고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 섰을 때요, 대적들에게 핀잔을 준다든지요, 또는 병절들을 위로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고생 많지? 어떻게 이런 여유와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이 시련의 용광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때론 불로 타 죽을 수 있는 위협과 두려움의 과정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유대인 세 청년들이 바로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 속에서 실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불에 타야 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전혀 불에 안 타요. 오히려 그들이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고요, 그들 말고 또 한 명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로 현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이 주의 천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갈라디아서 4장 14절과 사도행전 27장 23절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주의 천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지금 그 세 청년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은 이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 우리 성경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있죠? 이걸 신들의 아들이라고 바꾼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들의 아들인데 이거예요? 부처예요? 마호메트예요? 아니면 힌두교의 구루예요? 마리아예요? 누구예요 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들의 아들이란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성경과 저 변개된 일반 교회 성경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 때문에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 그들을 결코 방관하거나 모른 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상한 데 없이, 심지어는 머리카락이나 옷도 안 탄 거예요.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다니엘 3장 26, 27절에 나오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즉 새 청년들의 믿음이 이 불타는 용광로를 통과하여 승리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극한 위험에 있다 했는데 주님이 뒤로 빠지시겠어요?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새 청년들의 믿음의 행보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바로 누굽니까? 사자의 입을 막은 사람. 다니엘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 세력을 소멸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새 청년들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33, 34절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은 평안과 화평을 연상할 때 잔잔하고 고요한 환경을 묘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거친 풍랑,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런 와중에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우리 주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고요하고 잔잔한 게 화평이 아니에요. 들이치고 뒤엎어지고 이런 상황이 와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게 화평이다 이거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이 닥쳐도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옷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남미 키치와 인도인 전도를 위해서 선교센터 본부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안에는 그들을 위한 병원, 학교시설,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서 센터를 지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고 흐뭇했겠어요. 이 엘리옷이라는 선교사는 이거를 위해서 무려 1년 이상을 일한 거예요.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까지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에 그만 큰 홍수가 나서요. 이 시설이 하루아침에 떠내려가고 만 것이에요. 자,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일한 건데 왜 주님은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도 이 엘리옷이 자기 약혼자에게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그날 내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스며든 선교센터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래요. 홍수 속에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경제적 타격을 극심하게 입든지 엄청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지금도 넌 날 믿냐?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는 예, 주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엘리옷 선교사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선교센터를 안 휩쓸려 가게 할 수도 있었겠죠, 주님은요. 그러면 주님이 구해주신 거고 휩쓸려 갔어도 뭐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부드럽고 잔잔한 가운데서는 빛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에 대한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현입니다. 만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런 불타는 용광로의 시련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들의 이름과 행적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될 수 있었겠어요? 다니엘이란 책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지만 그 세 친구들의 행적을 여기서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성도들, 그 중에서도 극심한 저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인한 시련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연단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될 것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보상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